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조지프 캠벨이 쓴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낳자마자 그 갓난 새끼를 홀로 남겨두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태어난 새끼 호랑이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줄 이 없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급히 이 새끼 호랑이에게 빨리 젖을 물려주지 않고 또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으면 곧 이 새끼 호랑이는 죽게 되고 말 겁니다. 그때 다행히 염소들이 그 새끼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 새끼 호랑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그 새끼 호랑이가 마치 진짜 자기 새끼인 것처럼 그 호랑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는 그날로부터 호랑이가 아니라 염소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소들에게 음메하고 우는 법도 배우고요. 또 풀을 뜯어먹는 방법도 배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염소처럼 살아간다 한들 호랑이는 호랑이이지 염소가 아닙니다. 몸에 맞지 않는 풀을 뜯어먹느라 그 몸은 점점 날마다 쇠약해져만 가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건장한 어른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염소처럼 살고 있는 새끼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너는 어째서 호랑이가 염소처럼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새끼 호랑이는 그저 음메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 호랑이가 그 새끼 호랑이를 잔잔한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는 그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른 호랑이도 자기의 얼굴을 그 물에 비추어 보여주면서 보아라, 너는 염소가 아니다. 너는 호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급히 사냥감을 잡아와서 그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 고기를 먹고 힘을 얻은 그 새끼 호랑이는 바로 그 시각으로부터 음메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엉 포효하는 진정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새끼 호랑이가 그 어른 호랑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평생을 염소로 살면서 비실비실 앓다가 금방 죽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른 호랑이를 만난 덕분에 자기는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더 이상 염소로서의 삶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호랑이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significant other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의미 있는 타인이란 뜻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있게 해준 바로 그 고마운 사람.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었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나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significant others, 의미 있는 타인이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요한 분이 나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아니면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나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아니 때로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한 권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책 한 권 바르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한 권의 책이 바로 이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일어난 과거의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 바로 그때 그 사건. 아마 다들 이런 일들 경험들이 있으신 줄을 압니다. 이 모든 걸 다 significant others, 의미 있는 타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누군가와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만남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9장보다 앞에, 2장 더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만 투석형, 바로 커다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형 방법인 그 투석형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이름을 말합니다. 사울의 발 앞에 겉옷을 두었다. 이건 단순히 사울이 그저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기만 했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동하고 사울이 지시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본격적인 복음의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도하는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피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간, 저 먼 곳으로 도망간 성도들,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끌고 오는,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맙니다.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제가 지도로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직선거리로만 무려 2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만. 근데 사람이 그 먼 곳을 갈 때 직선으로만 가나요? 울퉁불퉁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주 먼 길입니다. 그 먼 길까지, 그 멀리까지 피해 도망간 성도들을 기어코 그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잡아오려고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건 아주 분노에 가득 차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 강렬한 빛과 그 너무나 놀라운 목소리를 듣고는 그만 땅에 거꾸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들리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때 바울이 아주 놀라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였다 전도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모조리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리고 저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핍박하던 박해자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의 본래의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본래의 정체성이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였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지난 과거의 염소의 삶을 다 청산하고 호랑이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삽니까?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압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버리잖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한들 내가 내 삶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삶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의 자기의 삶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내가 내 목표와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나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그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나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지나온 나의 과거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나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도 잡지만 지나온 과거의 삶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나의 과거의 삶들, 다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다 우연한 사건들이고 서로 상관없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독립된 사건들인 줄만 알았는데,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과거를 이해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방 땅,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곳 먼 곳 이방 땅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왜 나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국의 공통어인 그리스말,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야만 했는가? 나는 왜 헬라 철학을 공부해야만 했는가? 그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가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니까 과거의 모든 삶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박해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이제는 그 모든 섭리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복음을 박해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뒀으니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왜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는가? 왜 기다리고 계셨는가? 당장 벌하실 만도 할 텐데 왜 나를,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는가?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러신다는 겁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저 바울도 구원받았느니라. 저 죄인 중에 괴수인 저 바울도 내가 다 용서했는데 내가 너 하나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러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저질렀던 자기의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과거죠. 정말 죄성스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게 바울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픈 과거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바르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야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지난 과거의 나의 삶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수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은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삶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지난 삶들이 우리에게 용서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